2019년도 한 달 동안은 새해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슬피 사라를 위해 장사 지내고 묘지를 마련한 다음에 오늘 24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아들 이삭 장가 보내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대업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천지창조나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보다 이삭 장가 보내는 이 작전이 제일 길어요. 67절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귀한 일입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참 이거 얼마나 어렵고 귀한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마다 이 앞자리에서 통성 기도할 때 나와 계신 분은 잘 들릴 거예요. 제가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휘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실력 발휘 잘하게 도와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좋은 남편 아내 만나게 하시며,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은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세계 평화를 조국 통일 생각나면 좀 미안해서 하지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은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왜? 나보고 제일 급하거든요, 저도. 말도 못 꺼내, 애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이 담임 목사 기도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제대로 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 때문에 진짜 빼놓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며느리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며느리나 사위 찾는 것으로 국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모든 축복된 만남에 관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인데, 이미 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삶의 이민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만큼은 큰 축복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 만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뜻하시는 복된 만남이에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 좋은 교인, 좋은 믿음의 친구들, 식구들 만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물론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좋은 영적인 멘토 만나고 친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복된 만남을 이루는 것,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가 있을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해 작전에 들어가고 가장 좋은 곳을 투자해서 며느리 찾는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들, 정작 장가가야 할 아들 이삭은 의견 발표도 못해요. 아버지나 이런 여자 원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입맛이나 취향에 따라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믿으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리브가가 오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날로 결혼하고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조건은 아주 단순해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아브라함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찾으라는 것. 그것을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가장 좋은 것 모두를 종에게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리브가를 통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자라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되는 결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남이 이런 만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조상의 땅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은 혈통 보존 사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라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 야, 이게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딸 시집 보낼 때 의견 물을 필요 없겠구나. 적용을 하면 내가 의정부 가서 의정부 중앙감리교에서 지금 며느리나 사위 찾아야겠구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 얘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양 속에서 자라난 사람과 만나면 축복의 만남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 그럴 게요. 아이고 참 목사 참 정신없다. 지금 우리가 찬밥도 안 봐 가릴 때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아들놈 그냥 아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 찬밥도 안 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칙이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뭐 찬밥 드시려면 드시고 알아서 드세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법칙은 이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네 삶이나 우리 자녀들 미래가 적당히 세상 현실에 그것이기 바란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축복의 만남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 제시된 것을 따라야 될 뿐입니다. 바르게 자란 믿음의 교양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뭔가 달라요. 믿음의 교양이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믿음의 교양이 있는 집안에서 잘 배우고 자라 몸에 배워야 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란 사람입니다. 남의 필요를 배려할 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자기 훈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믿음의 교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교양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나 교양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돌아봐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인격에 믿음의 교양이 있는가, 내 얼굴과 내 말과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언행에 있어서 아주 천박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양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형통함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 잠언의 말씀에 보면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제 제가 아이들 축복 기도하면서 이 기도한 겁니다. May God's blessing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네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축복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되고 그런 만남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의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사랑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의 형통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무슨 기준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알 바가 없어요. 그 여자를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켜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쉐이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참 행복이 있다. 거룩함이 있어야 참 행복이 있다. 거룩함이란 육체가 정결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신약을 보게 되면 과거의 삶에서 몸이 더럽혀진 여자들, 몸이 망가진 남자들, 죄 많이 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It's not purity, but maturity란 말을 많이 해요. 나 혼자 이렇게 깨끗하다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삶, 우리 인생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삶이 여기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24장 뒤에 보면 63절 6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며느리 찾기 작전에 성공해갖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64장 6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눈을 들어봐요. 뭐가 오니까. 근데 이삭의 눈에는 낙타떼가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보니 이삭이 보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이 눈이 나빴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삭 눈 나빴던 거. 그래서 나중에 아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이삭은 눈이 나빠가지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는 노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삭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 와이프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다. 네? 너무 행복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균적으로 중매 결혼한 사람이 이혼이 많을까요? 연애 결혼한 사람이 이혼이 많을까요? 이혼은 연애 결혼이 더 많아요. 왜냐? 연애 결혼은 저도 뭐 죽으라고 양쪽 반대하는 연애 결혼한 사람이지만 연애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중매 결혼은요 부모 말씀에 순종한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 우리 장로님 충청도 장로님들이 주로 그런데 권사님들도 자기는 첫날까지 못 봤대요. 이제 너 장가 들어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어느 처녀가 왔는데 들어가라도 들어갔더니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요. 지금까지 사세요. 80도 안 넘으셨는데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이삭은 가만히 있다가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고 결혼해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자, 사람 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삭은 얼굴을 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서 심히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눈, 우리 많이 속임 당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축복에 결혼되기 어렵습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죽어도 때깔이 좋아야 이딴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예?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 약속 믿고 정한 여인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결혼합니다. 그래도 천하의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정말 그 마음과 영혼에 맑고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달라요. 그 사람의 거룩함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 참 맑구나. 저분과 있으면 참 좋구나. 그렇죠? 뵙고 싶구나. 이런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것,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눈이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진짜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어떤 때. 그래서 꼭 확인을 합니다. 저는 내가 제대로 들었나. 왜냐하면 정 딴소리를 제가 하게 되니까요. 눈 속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속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아름다움,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사위도 며느리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교인도 목사도 모두 속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도 눈에 보기 좋고 세상적 조건이 좋은 거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 축복하지 않은 위험에 빠질 일 없어야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인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그분 뭐 대단하던데, 그분 명함을 보면 엄청난 이력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그중에 반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여러 개 있는 사람들 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박사 여러 개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 받기도 천하 힘든데 여기저기 받았다는 건 되게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 이야기 중에 유명한 얘기 아시죠? 이성계가 뭐 전투 중인가 목말라서 호덕호덕 가다가 어느 온물가에 갔는데 물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처녀가 물을 주면서 거기에 뭘 띄워줘요? 버드나무 잎사귀를 띄워주잖아요. 뭐 다른 데는 솔잎도 띄워줘. 이게 뭡니까? 벌컥 마시다 물에 목막혀 죽을 수 있으니까 물일도 호호 불어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비로 삼잖아요. 네? 야, 되게 고를 수가 있을까, 그 아가씨가. 그런 마음의 아가씨가 리브가의 법칙이에요.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담은 이 제스처가 그 인간의 인간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행복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꾸페시의 행복 이야기 보면 나와요. 리브가는 행복으로, 살아있는 행복으로 넘치는 년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근원적인 행복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바닥에부터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의 저수지에서 물이 넉넉한 사람이다. 그래서 꾸페시 행복 이야기 보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행복을 사는 사람 그랬어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그런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리브가의 인격이 이런 행복을 아는 인간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저 집사님 보면 행복의 근원지가 있는 것 같다. 저 권사님은 행복의 저수지에 물이 넉넉하구나 하는 건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좋은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평생 이 선택 하나 잘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이 선택 잘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미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사세요, 서로들.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는 조건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로 잘못된 선택 기준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혀를 깨무는 각오를 해야 돼요. 참 불행한 거는 반복된 실수가 따라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 조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확실하게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브루크너라는 유대 랍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루크너가 이렇게 얘기해요. Success in marriage, 성공의 결혼의 성공은 is not finding the right person. 꼭 좋은 사람을 찾는 데 있지 않고 becoming right person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내 축복된 만남의 생활이 그 좋은 사람을 찾는 데만 있지 않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나부터 그렇게 되죠. 나부터.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딴 배우자는 그렇길 바란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마지막으로 축복의 만남을 위해 최고 최선의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요. 투자해야 돼. 투자.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열필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의 축복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축복의 만남을 위한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교인들 결혼해야 하는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로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것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보냈다. 저는 요즘에 제 인생 돌아보면서 참 내가 아쉬워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넉넉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 도리를 못했던 게 참 많아요. 인간 도리를. 제가 이렇게 주례하고 이러면서 교인들이 나한테 할 때나 이런 거 보면 내가 나 주례한 목사님한테 뭐 선물했나 봤더니 세일하는 넥타이하고 세일하는 와이셔츠 해드렸더라고 내가요. 목사님 안 말도. 근데 그땐 다 가난했으니까요. 남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는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야 나는 정말 주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 늦었어도 제가 그걸 회복하려고 항상 미리미리 이렇게 해놔요. 미리 해놔요. 얼마 전에 어느 교인이 우리 부목사들 주라고 뭐 좋은 걸 해놨는데 내가 부목사들 보고 돈 터치 그랬어요. 니들 만지지 마라. 왜요? 이거 우리 동네 은퇴 목사님들 내 드릴 거다 그랬어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좋은 거 있어도 제가 다 쓰지 않아요. 왜? 내가 옛날에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좋은 거 있어도 나도 좀 주고 살아야겠구나. 참 우리 10대 20대 진짜 가난했잖아요. 미국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가슴 아파서 내가 내 남아있는 삶은 나누고 살아야겠다는 건데요. 투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전 10절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아요. 마음에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래야 할 일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우선 조건으로 하지 말아야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최초의 이민자예요. 갈대아 우르 부모 형제 아버지의 것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도구를 만들어 파는 일 계속하면 안 되니까 우상숭배의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으로 떠났던 인생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의 조상으로 그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잘 자다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약속을 위해 미래를 책임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미래가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후손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어느 장로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연락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작은 줄 알았어요. 갔더니 50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왜 작은 교회 보니까 나성 은혜교회와 나성 사랑의 교회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 있는 교회 사이에 있으니까 이 교회는 500명인데도 자기들은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목사님도 좋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교회의 특징이 3대 4대가 같이 신앙생활해요. 중조부와 애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아버지 장로가 은퇴하면 아들이 장로가 되고 손주가 장로가 돼요. 현재 교인들의 손주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믿음의 어른들이 참 많은 좋은 전통을 가진 장로교였어요. 근데 그게 원로 장로님이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만주 용종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자라난 어른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연세가 많은 어른인데 목사님 우리 노인들이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 지난 10년간 만두를 팔아 모여진 건축 헌금이 30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10년간 만두를 빚어서 팔았는데 30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가능하라 생각했는데 우리 늙은이들이 죽기 전에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우리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소망하며 만두를 열심히 만들었더니 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교육관을 줘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서 10년 동안 늙은이들이 만두를 빚어
건축 공고를 마련했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주셨네요 하면서 웃으세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주셨네요. 얼마나 그 얘기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귀한 장로님이시구나. 귀한 장로님이시구나. 제가 이민교회 집회 인도할 때 대부분이 창립기념일에 많이 가 30주년, 40주년. 작년에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 95주년 제가 집회가 또 100주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44주년 되겠죠? 50주년이 6년이라지만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는 이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민 초기에 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이민 초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말은 이민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아내 사라와 아주 늙은 나이까지 100년 내려가고 이제 많은 복을 받았지만 마지막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가온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문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애가 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요. 이거 새벽 기도에 애까지 데려왔나 하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애기 울음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구나. 그렇죠? 이걸 불편하게 만들면 아니에요. 여러분, 애 엄마들이 제가 옛날에 늦게 와서 막 애 소리 지르는데 엄마들이 와서 울어요. 그래서 단체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애들 데리고 주일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이라는 것들은 지 혼자 세수하고 나가서 빵빵거리고 자동차 안에서 안 나온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겨우 화장도 못하고 눈곱만 띄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앉아있는데 애가 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쳐다봐갖고 예배 못 드리고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내가 그렇구나. 그래 화장 안 하면 어떠냐, 눈곱만 띄고 와라, 괜찮다. 소리 지르는 게 애들이 우는 소리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뒷자리를 좀 앞으로 당겨달라는 겁니다. 산부 예배 같은데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왔을 때 물론 이제 크라잉 룸이 있으면 좋죠. 뭐 유리를 가리는데 우리 교회가 좀 크라잉 룸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행복이에요. 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이 거룩한 목적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감사와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